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다는데 그곳까지 쫓아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얘기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읽는 초창기의 독자들이 유대의 절기나 문화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명절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낯설기 때문에 유월절이 유대인의 명절이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먹을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행동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빌립이 어떤 반응을 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측하고 계셨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 현실적인 감각, 또 현실적인 계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턱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재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측정을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감각이나
어떤 사고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계산을 하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지을 때 이 집을 끝까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 지으면 안 된다. 만약에 기초만 세워놓고 집을 짓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이 망신을 사는 일이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현실적인 그런 감각이 있고 계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믿음과 관련돼서 현실적인 계산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능력, 현실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빌립을 보면 매우 현실적인 답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에는 누가 전혀 계산이 되어 있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아니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대화를 들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런데 뭐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렇게 또 노인이나 한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겠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먹기에는 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 아이, 여기서 아이는 아주 갓난아이가 아니라 뭐 어린이에서 청소년 사이 그 정도의 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이 아이를 연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라고 합니다. 식량이죠. 그들의 밥과 같은. 그런데 볼품 없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그 양의 음식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야 할 정도로 매우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든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이 아이를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그도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빌립과 이 안드레의 이야기, 그 대화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현실적인 시각에서만 내 삶과 내 삶의 주변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 반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 작고 형편없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어린아이,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쓸모가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또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오병이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 전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의 이야기는 매우 실제적이죠. 또 안드레의 연결과 안내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본 거죠. 그 현실 속에 주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주님이 행동하시잖아요. 분명한 명확한 현실을 그들이 보고 있는데 그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눈여겨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데 그 잔디에 사람들을 앉히니까 수가 5천 명쯤 된 겁니다. 이제 인원 파악이 쫙 된 거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시지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키니까 그대로 한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축사,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간복음서 같은 데 보면 한 50명씩 이렇게 둘러 앉아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손으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 계속 지금 그것이 분배가 되도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 이제 과정에서 기적이 이제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고픈 상황에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계속 배가 부를 때까지 먹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게 된 거죠.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줬는데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그 남은 조각이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사용하도록 하시면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지금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엘리야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 엘리사가 한 선지자의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오도록 명령하고 그릇에 풍성하게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눈이 열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목적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접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그분이 진정 누구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단지 내 문제, 내 고통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끄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